창세기 1장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철학들과 종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종말을 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철학과 또 종교들이 있고요. 아마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수레바퀴가 있을 것이다. 윤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학자들은 아마도 우연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우주이고 세계이고 인간의 삶의 모습일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우연히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종과 종 사이에 진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 인간도 그 가운데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고민의 흔적은 있지만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음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성경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사의적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창세기를 저희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 궁극적인 그런 체험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 구전들이 내려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족장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원역사, 이런 기록들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험의 사건을 겪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들에게 족장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모세가 세세한 필지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체험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진리들,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언젠가 했는지 모르지만 종말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창조의 시점까지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수록, 그리고 온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수록 그 시점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의 체험을 해나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점이 있긴 하지만 창조의 시점까지 올라가고 종말의 시점까지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이성의 납득에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지평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안목으로 시작이 있음, 그리고 종말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음을 과학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들,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증명하는 사람들,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빅뱅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음을 과학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광막한 우주가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고 과학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우주의 붕괴, 그리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 우주의 종말을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대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빛의 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초속 110km 정도의 속도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두 은하가 팽창하고 가까워지면 아마도 40억 년 뒤에는 충돌이 되어서 모든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원자 단위로 붕괴가 되고 흩어지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과학의 데이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최후의 순간을 빅 립이라고 표현하고 빅 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찢겨지는 순간,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다 마지막 순간에 찢겨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우주의 종말을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최후의 종말의 상태를 성경도 비슷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단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주에 큰 찢어짐이 있는 종말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언어와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의 언어가 있는데,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세상,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삶을 거부하고 만족하고 즐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이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구나, 유한한 존재이구나, 무엇인가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고,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끝이 있고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열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학위를 마치고 신학계에 충망받는 그런 젊은 학자였는데, 54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논문을 마치고 교육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가 전공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장래가 총명받는 그런 젊은 학자로 지명도가 있는 그런 주목을 받았던 학자인데, 허무하게 오늘 아침에 죽음의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유한하고 그리고 약하고 한치 앞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은 모세가 천지창조의 필체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상을 매일매일 펼쳐내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상을 말씀으로 펼쳐내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4절과 10절과 12절, 18절, 21절, 35절, 25절,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은 31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랑을 담아서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펼치된 이 온 우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7번 무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구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질서 정연한 계획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마른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식물을 먹는 육지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그 시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세상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그렇게 형태를 만들고 폼을 만든 그 속에 내용을 세밀하게 채워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련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관련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빛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채우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과 바다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동물을 만들어서 채우시고, 셋째 날에 마른 땅과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식물을 먹는 육지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온 우주만상을 펼쳐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온 우주의 만상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만상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와서 60년, 70년, 80년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세월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음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만나줄 것이고 내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묻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마지막에 빚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맡겨주는 것을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고 한다는 이야기. 내가 펼쳐놓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스리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개발을 해서 낭비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놓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관리자, 그런 책임자로서 인간의 모습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있는 식품이 오염되었어요. 방부제, 색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표백살균제, 유화제, 먹고 있는 식물들이 다 오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숨을 안 쉬면 생명이 어려운 대기가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대기 오염들, 그리고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도 오염되고 있죠. 생활의 호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들이 오염되고 있고 먹지 못하는 죽은 물로 변화되고 있고 토양도 오염되고 있어요. 중금속, 발암물질, 농약, 생활하수, 산업폐수, 방사성 물질, 폐비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 주변에 널려있는 정말로 듣기 어려운 많은 소음들,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존층도 파괴되어서 피부암과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감퇴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생태계의 파괴 현상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포유동물의 20%, 조류의 13%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담수어리의 19%, 양서리의 60%, 파충류의 45%가 멸종위기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앞으로 20년 뒤에는 20%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할 것이라고 이 과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이런 자연세계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총말의 상황이 앞당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무한 개발과 탐욕과 낭비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땅덩어리를 좀 더 넓히겠다고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을 3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과 죄악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좀 들여다보니까 전쟁에 사용되는 155mm 포탄 하나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한다는 그런 통계를 봤어요. 이 포탄 한 발이면 컴패션 아이들 1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전차 한 대에 100억 원, 이런 엄청난 자원과 물질을 낭비하고 수많은 생명을 전쟁터로 몰아보면서 전쟁을 해나가는 독재자들이 있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마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든 비용이 약 980조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통계 숫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억도 큰 숫자인데 9,999억 다음에 조라고 하잖아요.
무려 980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재건 비용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알아들어서 이 땅의 삶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한 의미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좁은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계도 설정해 놓으셨지만 지금도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임을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새로운 신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모든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구원사를 펼쳐나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속에 동역자로 자연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그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야기를, 이 땅도 내가 아직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구원사를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분명히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한다는 이야기.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돕고 살피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런 세상의 작은 자들을 돕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놓으신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자연을 회복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자연을 잘 갖고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환경 오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런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바라기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제한적인 그런 삶의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그런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존함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지혜를 허락하옵소서.